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등부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김건희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예배의 주관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죄인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음에도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자 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상황이 조속히 끝나 다시 모여 함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스크를 쓰고 학업과 생활을 하는 고등부 학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건강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소중함과 교제의 소중함을 더욱 알게 되어 다시 모이는 자리가 더욱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 듣고자 합니다. 정기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또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참 귀하다라고 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일까? 이런 그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또 점검해 보고 싶어지죠. 그래서 이 시간 한 번 더 믿음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을 말하기 전에 앞서 마음에 대해서 먼저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 여러분 마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음은 마치 백지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 생각이나 할 수 있는 자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 마음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설명해 보고 싶네요. 여러분, 이 마음은요, 인간의 모든 기관 중에 가장 신비하고 가장 값비싼 위치에 있습니다. 값비싼 그러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동자가 정교하기 때문에 눈이 귀하다, 심장이 귀하다, 뇌가 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단연 인간에게 가장 값비싸게 돈을 주고라도 살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마음을 사기 위하여서 엄청난 대가들을 지불을 하죠.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그 오락실에서 컴퓨터 게임 100원짜리 놓고 컴퓨터 게임을 하면 그 게임기에 그 안에서 내가 조종하는 캐릭터를 통해서 그 컴퓨터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적들을 물리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에 프로그래밍 된 적들은요, 물리치는 게 쉽습니다. 몇 번 패턴을 파악하고 나면요, 이 캐릭터가 움직이는 게 이미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유령만 잘 파악하면 쉽게 물리칠 수 있는 게 이 적이죠. 그래서 금방 시시하고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흥미가 떨어지는 게임이었죠. 그런데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 온라인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요, 적을 만나는데 적이 프로그래밍된 이 NPC가 아닙니다. 이 프로그래밍된 적이 아니라 그 온라인을 통해서 저 다른 곳에서 컴퓨터 게임을 접속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적을 물리치고 나면 더 이렇게 그 게임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마음을 대할 때에, 그리고 마음을 만날 때에 더욱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마음입니다. 지금 유수의 그 IT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개발을 합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사람의 마음처럼 기기가 작동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애플에서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인공지능 개발하는 거였어요. 이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었는데 그 죽기 직전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개발했던 게 뭐냐면 인공지능, 그 시리입니다. 시리. 스티브 잡스가 기계를 만들 때 항상 원칙이 있어요. 이 인간의 감성을 만족시키는 그런 기계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애플이 시가총액 1위의 거대 기업이 되었죠. 사람들은 애플에서 나오는 아이폰, 여러 가지 또 아이패드 이런 이 기계들 속에 담겨 있는 그 감성 때문에 그 기계를 비싸기도 하지만 돈 주고 산 것이죠. 그리고 감성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공지능이에요. 마치 그 기계 안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려고 하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을 들이고 투자를 해서 인공지능을 개발을 해도요,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기계에게 시리한테 야, 너 빅스비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요, 시리가 약간 질투하는 듯한 뉘앙스로 대답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무시하는 태도로 대답을 하기도 하죠. 그렇게 인간의 감정과 유사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하나님은 해내셨습니다. 마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얻고자 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정말 그 마음이 줄 수 있는 사랑, 그 마음이 줄 수 있는 경배, 인간의 마음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함, 그것을 얻으려고 인간을 이렇게 신비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럼 마음만큼 값비싼 게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이 마음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일으켰죠.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서 영적인 전쟁을 일으켜낸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값비싼 석유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아프리카에는 지금도 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 값비싼 보석의 채굴권을 뺏기 위하여서 내전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는 인간의 마음을 쟁탈하기 위한 악한 사단의 하나님을 향한 대적,
그 전쟁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미 아름답게 지어놓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마귀가 타락시켰습니다. 아름답고 빛나는 보석과 같은 마음인데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게 죄악으로 오염시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의 질투와 시기를 뚫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철저히 예배 드리는 이 생활을 철저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더 복 주시고, 모든 오염되고 죄악된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아름답게 가꿔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를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믿음과 연결되어지는가를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좌충우돌 우리 머릿속에서 점프를 해댑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 밖으로 튀어나와서 우리의 말로 튀어나오고 싶어하고 우리 행동으로 행동하고 싶어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요, 이것을 절제해냅니다. 절제해내고 이러한 말과 생각들이 다 밖으로 뛰어나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유일하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뛰어나오는 그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사고는요, 어디에서 점프를 하느냐면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기반에서 점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높이 있는 천장에 손을 대려고 할 때에 우리가 점프를 해서는 달 수가 없습니다. 이 벽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가져다가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점프를 하든지 해서 손을 대려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식 속에 여러 생각들이지만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의 영역, 그 믿음의 점프대를 기반으로 우리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결정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결정짓는다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쉬운 예를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 수학 문제를 하나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삼각형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공식을 알고 있다면 알고는 있겠죠. 그런데 공식을 믿는 친구, 공식을 믿으면요, 공식에다가 그 밑변의 길이, 높이 대입합니다. 그리고 2분의 1로 나눕니다. 그 공식대로 풉니다. 그럼 답이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렇고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그랬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난 이 공식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을 수 없어. 분명히 공부는 열심히 해놓고서도요, 문제를 풀 엄두가 안 납니다. 막 주저주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했지만 이 공식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으로 끌어다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식을 외웠죠? 그럼 그 공식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의 담력을 가져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으면 못 푸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그 단순한 수식 조합만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견해냅니다. 이 중력에 의해서 이 공간이 휘어진다, 뭐 그런 결론을 도출해냈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실제로 어떤 직접 관찰해서 증명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수학식만으로 뽑아낸 겁니다. 수식을 이렇게 했더니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또 이 수식을 이렇게 조합했더니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와서 원자폭탄 개발하고 이럽니다.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천재라고 하죠. 네, 그 천재의 기반이 뭡니까? 공식, 수학 그 공식은 오류가 없고 이렇게 풀어서 계산하면 그것은 사실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기반을 뒀기 때문에 이런 가설들이 나온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아인슈타인의 머릿속에서 나왔던 아이디어들은 뒤에 과학자들이 나중에 증명을 해내죠. 영국의 에딩턴이라는 과학자가 개기일식이 있는 날 관측을 해본 거예요. 태양 뒤에, 원래는 태양 뒤에 가려져서 이렇게 보이지 말아야 할 별이 2개가 있었는데요.
그 계기일식이 있는 날 그 망원경으로 또 이렇게 검은 필터 해가지고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이상하게 태양 뒤에 숨겨져서 안 보여야 할 별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중력에 의해서 공간이 휘어졌기 때문에 그 별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태양의 중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중력을 중심으로 공간이 휘어진 거죠.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이 믿음의 이 수학 공식이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기반을 두니까 엄청난 이론들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이 공식을 또 믿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슈바르츠 실트라고 하는 어떤 과학자는요, 이 블랙홀의 존재를 예측해냅니다. 그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그 수식들을 조금 조합을 해서 그 숫자들 하나의 그 질량을 증가시켜 보니까 이 질량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빛, 그 엄청난 중력에 의해서 주위에 있는 이 빛마저도 빨아들이는 엄청난 질량을 가진 초거대 질량 블랙홀의 존재를 계산을 해낸 것이죠. 계산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을 실제로 실측해내지 않았습니까? 남아메리카에 있는 전파망원경, 뭐 남극에 있는 전파망원경, 또 스페인에 있는 전파망원경 몇 개, 8개 정도 이렇게 조합을 해서 커다란 전파망원경의 그 시야를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저 멀리 있는 그 블랙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점에다 갖다 대고 집중을 했더니 거기에 실제로 빛을 빨아들이고 있는 천체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기반을 두고 생각을 하고 또 말과 행동을 결정을 해내면 더 높은 수준의 것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영역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출발하게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공부 많이 해서 지식으로 여러분 생각과 행동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집을 구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잡한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되고요. 또 엄청난 돈을 제 상대방에게 건네줘야 이 부동산을 살 수 있겠죠. 근데 그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불안하거든요. 두렵습니다. 알기는 알아요. 이렇게 계약서 써서 이렇게 주고받으면 내가 이 건물의 주인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알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내 안에 지식은 있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거래를 합니까?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약간 주고 믿을 만한 그런 계약 조건을 다 충족시켜서 거래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믿을 만한 것을 찾는 거예요.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믿음을 바탕에 두고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알면 뭐합니까? 아는 것은 그 우리의 믿음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큰 돈을 건네주고 주고 받을 때에도 직접 전달을 해서 뭐 영수증 받으면 되겠지 하겠지만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수료를 주고 은행을 통해서 계좌 이체를 해서 상대방에게 돈을 건네줍니다. 그게 기록에도 남고 공식적인 문서화되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수수료에 손해가 좀 있지만 믿을 만한 것을 의지해서 우리는 거래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비싼 돈 주고 핸드폰을 사거나 컴퓨터를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비싼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데 그 알지도 못하는 제품을 사려면 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고장나면 어디 가서 수리를 받지? 어떻게 이 물건이 튼튼하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비싸더라도 뭐 삼성이나 LG나 뭐 애플 뭐 이런 브랜드 있는 회사의 물건을 돈 주고 사려고 하죠.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의 심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영역에다가 자신들의 상표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막 광고를 하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그런 그 서비스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영역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 믿음의 영역에서 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모든 이 활동과 생각의 기초는요, 지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고방식을 지금부터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려면 이 사람들 간에 오고 가는 그 지식, 사실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떠한 신뢰감이 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지는가,
이런 것들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좋은 친구 관계를 갖고 혹은 직장에서 좋은 사회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얼마나 믿음을 주었는가,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이 업무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나타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얼마나 나에 대한 신뢰감을 주었는가, 이게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애를 잘하는 친구들 어떻게 합니까? 그 연인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신뢰감,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뭘 얻습니까? 마음을 얻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마음의 가치에 대해서 강조를 했죠. 너무나 비싼 거예요.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을 살 수 있는, 이 마음을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이 하나 유일하게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신뢰감입니다. 상대방에게 내 신뢰감을 주면 상대방은 나에게 마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는 상대 배우자 될 사람에게 여러분 신뢰감을 주지 못하면 결혼을 승낙받기 힘듭니다.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하여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뢰감을 주면 그때 이제 프로포즈를 하면 승낙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연애하는 기간 동안에 혹은 썸을 타는 그 기간 동안에 자꾸 거짓말 해대고 속이고 믿을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이러면요,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을 얻으려면 여러분 믿음을 줘야 됩니다. 신뢰감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을 취업하려고 할 때도요, 여러분 이력서 써서 낼 텐데, 그리고 면접을 봅니다. 이력서만 가지고 사람을 뽑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게 되죠. 그래서 면접을 보면서 이 면접관, 인사 담당자가 그 확인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가예요. 믿을 만한 사람인가. 스펙도 믿음에 이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그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정직한 태도 또는 그 자기 기업에 대한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통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인사 담당자에게 합격이라는 통보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 무엇을 얻어야 돼요?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럼 그 마음을 얻으려면 무엇을 줘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더라도 신뢰감을 그에게 줘야 됩니다. 신뢰감을 주면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마음을 얻으시려고, 이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려고 무엇을 주신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신뢰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뢰감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믿을 만한 대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믿을 수밖에 없는 신실한 사랑의 증거인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겠다 하는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우리는 그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는 신실함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자신이 보일 수 있는 신뢰를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을 만한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죠?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다는데, 그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역사의 증거가 되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많은 순교자들이 피 흘려가며 이 중간에서 이 복음의 증거를 가로막았던 악한 사단 마귀의 그런 질투와 시기를 다 꿰뚫고 증거하고 담대하게 전하여진 복음. 그래서 저는 그 복음을 대할 때마다 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어져요. 그 주어진 믿음을 우리는 소중히 간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물로 믿음을 받았는데 신기하게도 우리 안에 믿음은 하나의 소유물처럼 우리에게 간직되어졌습니다. 이 마음 안에 믿음이 생겨서 믿음을 기반으로 우리는 이전까지 해내지 못했던 위대한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 높은 발판이 되어서, 너무나 귀한 발판이 되어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감히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 믿음의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행하여 나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은혜 받은 것.
구원받은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생각이 다 바뀌고 우리 마음의 발판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전까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 인물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께 믿음의 그 선물을 받고 믿음의 발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감히 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렸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할 수 있었습니다. 또 뒤에 나오는 노아, 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갔던 것이죠. 위대한 일들을 펼쳐내고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으라고 얘기한다고 믿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한 번 더 시간 잠시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 귀한 겁니다. 또 마음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뢰할 만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 한 주간 살아갈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반짝반짝 빛나는 귀한 것으로 가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누리시는 우리 학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말씀 한마디만 더 붙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나오는 그 새벽 한 4시 50분, 여름에는 좀 이른 시각에 동이 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태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밝아요. 별들도 조금씩 보이긴 하지만 이제 해가 저쪽에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동이 터서 환한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직관적으로 딱 느껴져요. 아, 이제 저쪽에서 해가 떠오르겠구나. 이 태양이 이 동그란 원으로 하얀 그 빛을 비추는 그 실체가 보이진 않아도요, 동이 터오르면 아, 저기에 태양이 저쪽에 있겠구나라고 추측이 되어지고, 추측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동이 튼 그 하늘은 태양의 실제를 증거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드러낼 때 악한 마귀는 불편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다 뺏겨서 마귀에게 뺏겨가지고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믿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계신 것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으면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불편해요. 아, 난 하나님 믿기 싫은데, 난 하나님 없는 걸로 그냥 그렇게 여기고 살고 싶은데, 자꾸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니까 하나님 진짜 계신가 보다, 그래서 막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을 미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미워할 겁니다. 왜요? 자기는 하나님 없는 걸로 간주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서, 또 하나님이 계셔서 심판이 있다, 이거 아는 순간부터 좀 불편해질 것 같아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이 자꾸 증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증거로서 보이니까 괴로운 거죠. 그래서 핍박을 하는 겁니다. 미운 거예요. 괜히 미운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미움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을 소중히 여겨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어두운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치 어둠 가운데서 등대를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가꿔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신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그대로 믿음의 확실한 것, 구원받을 만한 믿음, 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믿음대로 행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믿음의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 학생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참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또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아니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의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다가 외면당하는 믿음이 되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하나님 수많은 앞에 구별되어서 거룩하여지고 풍성한 100배 60배 열매를 맺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주님의 믿음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열매들로 나타나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지금 열매를 다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내로서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학생들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나의 구주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마음 가운데 두렵고 또 염려되고 늘 하나님 불신 가운데서 하나님 물러서는 믿음 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새 믿음으로 입혀주시고 거룩한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심령들마다 찾아오셔서 아버지 훈련시켜주시고 연단하여 주셔서 정금과 같이 하나님 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설 수 있는 믿음만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되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로서 맺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우리 학생들의 마음마다 찾아오셔서 정말 겨자씨만 할지라도 참되고 진실된 믿음으로 뿌려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때가 되면 거두리라 약속하신 대로 지금 땀 흘려 수고하는 일에 하나님 헛되지 아니함을 믿고 하나님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선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3 학생들에게 지혜 주시고 마음의 평안 주시길 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매일매일 수고의 땀 흘림과 또 열심의 그런 씨 뿌림으로 말미암아 소출의 거둠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 주시고 명철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코로나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참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구하는 우리 학생들 위해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